네, 오늘은 스가랴 4장 6절을 본문으로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날인데요. 아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2026년 새해 첫날을 맞아서 무언가 새로운 결심들을 세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계획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을 더 모아야겠다, 어떤 분들은 올해 우리 아이들 공부를 더 챙겨야겠다, 여러 결심들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워낙 당면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새해 들어서 직면한 여러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계획들을, 정책들을 세울 겁니다.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교육, 복지, 출산율,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책과 정책들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플랫폼 이야기가 끊이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특별한 정책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교회를 흔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일깨워 주시는 부흥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스가랴 4장 말씀인데요. 일전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스가랴 4장은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 앞에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그 백성들이 노력하고 노력했건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진 성전터와 초라한 성전의 기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은 그들의 일을 조롱하고 또 압박했습니다. 과거에 황금으로 지어졌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보이지 않았고 그저 눈앞에는 돌과 나무로 지은 판자떼기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가 성전이냐?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낙심한 상황에서 천사가 찾아와 스가랴를 깨우는데요. 우리 스가랴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노라. 네, 스가랴가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모습은 정말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천사의 손길로 무언가 다시 깨우침을 받는, 잠든 어떤 사람이 정말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낙심해 있는 스가랴의 눈을 깨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스가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순금 등잔대와 그 위에 7 등잔, 그리고 그 곁에 선 2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등잔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이 당시 성전 안에서 밤새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했던 성소의 등잔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등잔대는 항상 빛을 비추는 역할을 했고 그 빛이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일을 섬겼던 레위인들은 매일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야 했는데요. 그렇게 기름을 채워야 등잔대가 뭘 낼 수 있을까요? 네,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빛을 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죄와 악함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사명 역시 무엇이냐면 빛을 내는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 왕이든 대언자든 제사장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을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바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 대언자,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내려면 기름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기름을 붓는 것으로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겠다는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때문에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도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등잔대로 흘러가는 기름은 그들에게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등잔대 곁에 서 있던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우리 스가랴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올리브 나무를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스가랴 당시 유다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전 재건을 맡은 지도자 왕 스룹바벨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두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이 바로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부터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바로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자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 둘 사이에 평화의 논의가 있으리라 하고. 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 가지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자라서 뭘 건축하시죠?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다 허무셨고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으셨고 동시에 모든 자들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 평화가 주어집니다. 때문에 왕과 제사장을 뜻하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을 주시겠다. 빛을 낼 수 있는 기름을 하나님의 백성과 그 사역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름이 바로 나의 영, 곧 성령님이신데요. 실제로 이 약속은 500년 후에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주셨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는 권능, 즉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가랴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그 뜻을 묻자 천사는 이 환상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저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며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스룹바벨이 맡고 있는 성전 재건 사역이, 거룩한 전 재건 사역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정치력과 인맥이나 사람의 재능과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즉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겉으로 보면 백성들이 돌을 옮기는 것 같고 백성들이 벽돌을 쌓는 것 같고 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두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 재건은, 거룩한 전 재건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그 거룩한 전은 반드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성전, 즉 거룩한 전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길 원하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정리가 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화려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크고 화려한 집은 뭘로 지을 수 있나요? 돈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은 돈 있으면, 능력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집은 돈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집은 거룩한 분이 일하셔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날 성령님의 전, 즉 거룩한 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입니다.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전은 무엇으로 지을 수 없다고요? 돈으로 지을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 역시 우리의 돈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 역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맡은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룹바벨은 크고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어떤 전을 세워야 했나요? 거룩한 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거룩한 전을 세우는 일은 정치적인 힘으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스가랴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 초라했죠. 다 무너지고 기초만 놓여있는 성전 터나 일이 진척되지 않아서 낙심한 백성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여전히 강대국의 통치 아래 있는 정치적인 현실이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나 조롱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백성들은 이게 뭐가 성전이냐, 이 작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이 불가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들의 모습과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는 많아도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조롱하고 있죠. 복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현저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현실도 현실만 보면 상황만 보면 녹록지 않잖아요. 예배당은 작고 성도수도 많지 않죠. 사역은 시작되었지만 열매는 더디 보이고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명한 그 일들은, 그 거룩한 일들은 너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루어갈 일들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크고 화려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집, 거룩한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한 전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중반부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네.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 중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강력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지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오직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힘으로 지으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거룩한 전을 지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무엇 중심으로 돌아가냐면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돌아가고 심리학 중심으로 돌아가고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교회가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심리학을 의지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의지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고 화려한 집은요, 프로그램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으로도 가능합니다. 엔터테인먼트로 가능하죠. 크고 화려한 집은 그런 것들로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집은 그런 것들로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집을 세우는 일은 먼저 세상의 영을 거부하고, 뭘 거부해야 한다고요? 세상의 영을 거부하고, 로마서 12장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을 의지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거룩한 영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기 전에 잠들어 있던 모습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잠들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잘 모릅니다. 크고 화려한 집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삶은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고 영상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고 건물을 더 멋지게 세운다고 해서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집을 세우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거룩한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성령님이라는 기름은 막연한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확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떠나서는 성령님이라는 기름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이라는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령님의 능력을 기도로 구합시다. 하나님의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맙시다. 네. 첫 번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성도들을 깨우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는 나의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약해질 때, 가정이 무너지려고 할 때, 성도가 타협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필요한 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 붙들고 콘텐츠 붙들고 플랫폼을 붙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유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기름은 아닙니다. 기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무엇을 못 내나요? 빛을 못 내잖아요.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등잔대 모양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도 빛을 못 냅니다. 불은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한들 뭘 낼 수 없을까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거룩한 집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6년 새해 첫날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순종은 바로 성경을 다시 펴는 것, 성경을 열심히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을 다시 세우셔야 해요. 말씀을 가까이 두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고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택을 바로잡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내게 하는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님의 능력을 기도로 구합시다 였죠. 여러분 등잔대에는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매일 등잔에 기름을 채워 넣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불이 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매일 성령님이라는 기름이,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은 꺼지고 빛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역사, 능력을 주시는 역사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기도를 정의하자면 기도는 주님 저에게 기름이 필요합니다 라는 간청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라는 간절한 요청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결국 사람의 방법만 남습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하고 사람의 기술로 붙잡고 사람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사람의 열심으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때문에 새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는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름이라는 능력을 부어주신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기름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기름을 끊지 말아 주세요. 주님 저의 마음에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달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 거룩한 영의 역사는 사람이 계획해서 실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흥을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분은 부흥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시나요? 거룩한 하나님 역사를 구하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부흥을 원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죄로부터 벗어날 권능을 주시길,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매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주셨는데요. 우리 스가랴 4장 10절 전반부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성전이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금 성전을 짓는 일이 아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은 일들을, 사실 하나님의 일들이 작은 일들은 아니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작아 보이는 일들을 뭐하고 있었나요?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복음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대체로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은요, 크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기름을 흘려 보내시고 등불을 다시 살리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시작도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눈에 띄고 화려해 보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나마 똑똑해 보였던 한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아요. 그 시작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들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작아 보이는 일들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작은 순종을 우습게 여기는 것, 작은 회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작은 변화의 싹을 그게 큰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짓밟는 것,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거대한 이벤트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루하루의 말씀 묵상.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루하루의 말씀 묵상. 네,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만 하는 말씀 묵상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말씀 묵상. 하루하루 한 번의 진심 어린 회개, 작은 정직함, 작은 절제, 작은 용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때문에 올해 우리는 무엇보다 이런 작은 순종은 아니지만 작아 보이는 순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성경을 읽는 것, 가족이 함께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 악한 말을 줄이고 반복되는 죄를 끊는 것, 미움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는 것, 지금까지 숨겨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것, 그 작은 순종, 작은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작은 변화를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 일들에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죠?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일들을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순종, 작은 회개, 작은 변화가 있었던 그 날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순종의 자리가 바로 성령님의 기름이 흐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스가랴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스가랴 4장 7절 전반부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큰 산아, 내가 누구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니. 네.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었습니다. 방해의 산이 있었고, 조롱의 산이 있었고, 두려움과 낙심의 산이 있었고, 현실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들 앞에도 큰 산들이 있죠. 가정의 산이 있고, 자녀의 산이 있고, 죄의 산이 있고, 경제의 산이 있고, 낙심의 산이 있고, 절망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그 큰 산이 무엇이 되나요? 네, 평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그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요, 죄의 습관이 꺾이고요,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요, 식어버린 예배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랑이 충만해지고요,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죄에 수없이 넘어지는 나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산을 평야로 만드는 일은 나의 강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정말 주님,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것들, 사람의 힘으로 하려 했던 것들 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기름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님, 작은 순종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러분, 올해 이 말씀이 나의 능력과 강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